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4,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황무할 동안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본 71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니엘이 늘 마음의 의문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겠다고 했을까? 그랬는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 70년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게 71의 예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71의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이 69일에 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머지 한 일회에 적그리스도가 준동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를 진멸하고 나면 재림하여 구속기간이 끝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포로 생활한 것이 71의 예언에 대한 모형이었다라고 이제 깨닫게 해 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이 실상은 뭐였다? 안식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안 지켰었던 것 같아요.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안식을 지키도록 한 것이 70년 포로 생활이었다라고 그 실상을 알려준 얘기예요. 이 레위기서는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키도록 역사를 하신 것일까라는 걸 이제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안식에 관련돼서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이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죠.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 창조를 다 마치고 나서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의 개념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을 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을 하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 9,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을 주셨어요. 그 안식일을 어떤 안식일을 줬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자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엔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된 거고요. 신명기 5장 15절에 가면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지킨다고요?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왜 지키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래요. 안식일이. 표징.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로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천지창조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그리고 너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오늘 지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8, 9, 10절에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일까? 그래서 이제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로 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하여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로 준 게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산에는 각종 실과가 있어서 그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득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이제는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이렇게 된 게 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벌이 일이에요. 일.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벌로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못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엿새 동안은 나가서 일하래요. 일을 하는데 제7일째 되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일하지 않으면 못 먹으면 죽는 거다 말이죠. 즉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너를 구원한 하나님, 그리고 너를 거룩해 하실 하나님을 죽기로 신앙하라. 이런 의미다 말이에요. 죽기로 신앙하라. 자, 여러분 6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제7일 날 일하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울까? 그게 뭐 그렇게 죽기로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될까라고 생각이 들지요? 어렵습니다. 주일 하루 일 안 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만나가 내일 아침 나가보면 가시 같은 것이 이슬처럼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세가 명을 해갖고 그걸 걷어다가 그날 양식을 삼아라 그랬어요. 매일 내리니까 매일 걷어서 그날 양식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가 이 원칙을 삼으시란 말이에요. 일과 관련해서. 그래서 매일 나가서 이제 만나를 걷어드렸어요. 먹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이 되면 또 여쭈없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갖다 먹으면 돼. 그렇게 명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날 먹을 양식보다 더 거둔 거야. 그래갖고 그날 먹고 남는 것을 보관해 둔 거라.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썩었어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썩었어요. 그 얘기가 출애굽기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야, 그날 양식 그날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뭐 욕심을 내갖고 그거를 더 갖다 놓고 싸놓고 있다가 이렇게 썩히냐. 이러고 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했어요.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니 7일 날은 굶으란 말입니까? 하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답을 주기를 6일 날 2배를 거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옳다 걸려들었다.
하나님한테 또 따집니다. 2배는 못 걷죠. 2배 걷어봤자 다 썩을 건데. 하나님 답변입니다. 6일째는 안 썩게 해줄게. 하나님은 참 전능하셔. 안 썩게 해줄게. 그 얘기에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6일째는 안 썩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걷어옵니다. 제7일 날은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걷고 그거 먹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지켰을까? 또 안 지키죠. 안식일 날 나가서 또 만나 또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해버려요. 1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를 그날 먹을 거 그날 주고 6일째는 2배 주고 다 할 수 있도록 챙겨줘도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안 지킵니다. 절대로 안 지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간 나가서 일하고 제7일 안식일 주일 하루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히 지켜라.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아주 쩔쩔이 안 지킵니다.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만 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나마 지키기가 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한 수 더 떠서 안식년이라는 걸 줍니다. 레위기 25장 2절 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4절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매 6년 지나고 7년째는 1년을 쉬래요.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걸 줬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으면 1년 동안 굶어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답을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1년치 소출을 제6년째 가서는 3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3배 준 걸 갖고 제7년째 통째로 1년을 놀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6년째 3배를 줬기 때문에 7년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엮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년 주고 이것만 준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줍니다. 하나 더 준 게 뭐냐면 희년이죠. 그래서 7년짜리 안식년 7번 지내고 나면 49년 되잖아요. 49년이 지나고 나서 50년째를 희년으로 하여 또 1년을 쉬도록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 10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10절입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희년도 완전히 1년을 쉬는데 그때는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다 종 풀어주고 혹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기업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으면 팔아먹었던 어쨌든 관계없이 그 기업을 도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상복귀 시키는 날이에요. 그날이 원상복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주고 안식년 주고 희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의 수한이 50에서 60세 시절이니까 자기 수한 동안에 이 안식일을 다 경험하도록 배려하셨어요. 즉 철들고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예를 들어서 1살 때 안식년을 맞은 사람은 51년째 가서 안식년을 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철들 때
희년을 한번 맞도록 하나님이 배려했어요. 이 희년은 대단한 날이죠. 모든 종은 다 해방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자기 기업 잃었던 사람 전부 다 기업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년에 대한, 희년에 대한 모든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지켰죠. 죽어라고.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 지킴을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를 보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를 딱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땅이 다 비었지. 너희가 그렇게 죽어라고 안 지키던 안식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하여 자연히 지키게 되더라. 이렇게 된 얘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안식년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포인트로 오늘 살펴봐야 돼요. 왜 이 안식년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걸 꼭 오늘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원래 안식일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9절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래요. 안식일이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인으로 예수님이 되어 있는 날이고,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명했던 거거든요. 안 지켰어요. 끝까지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지키도록 한 것이 70년 포로 생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70년 포로 생활이 뭐에 대한 모형이었다고 그랬죠? 70일의 예언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70일의 예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뭐였죠? 구원한 구속사의 역사잖아요. 즉 안식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함이라 말해요. 그렇게 연결이 된 거를 누가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런데 그건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놈들아. 꼭 지켜야 돼. 하고 준 그 안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일지니.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질지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와야 사는 거잖아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몽땅 끌어다 집합시켜 놓고 지금 이거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23, 24, 25, 26장에 걸쳐서 강론을 해요. 그때 뭘 줘요? 율법을 주지요. 율법의 내용이 쫙 돼 있어요. 그런데 26장에 가면 아주 구분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1절에서 13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가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하고 복에 대한 얘기 쫙 써줬어요. 14절에서 39절 마지막까지는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리라에 대해서 쫙 써줬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는 화복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요거 동일한 게 어디에 돼 있느냐? 신명기 28장에도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즐겨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에도 가면 초반전에 복에 대한 얘기 쫙 썼어요. 내 말을 청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근데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벌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런데 레위기 26장을 잘 읽어보면
화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포인트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벌이 떨어지겠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충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화복장으로 받아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원래 26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화와 복을 여긴 왔으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이런 의도로 준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포인트냐? 14절에서 39절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너희가 내가 명한 명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되었어도 내게 충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말 청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서 막 헤매 그러면 하나님이 징치를 하는데 징치를 했는데도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다? 7배를 더하겠다 이게. 근데 그거로 안 끝나요. 7배를 더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너무 내가 당하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지키자.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지켰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충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또 7배를 주는 거예요. 이제 7배 받고 이제 혼나고 그 다음에 또 7배를 거기다 더 받았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지켰을까? 또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하리라. 이래가지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 안 지켜 7배다. 안 지켜 7배다.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가 들을 때 은혜로 딱 감이 안 오세요? 은혜예요. 여러분, 불신자를 하나님이 징치할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단칼이잖아요, 단칼. 우리가 다니엘서를 들어오면서 초반전에 단칼로 쳐버리는 거 봤지요? 다니엘서 2장 35절입니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뜨인돌이 와서 세상 죄를 땅 치자 어떻게 됐어요? 겨처럼 사라져버린 거야. 단칼이에요, 단칼. 뭐 말 안 들어? 처음에 좀 치고 그래도 안 돼? 그럼 두 번째 쳐서 멸망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단칼에 죽이는 거예요, 단칼에. 여러분, 시편 1편. 우리 오래간만에 시편 1편 한번 읽어봅시다. 805페이지쯤 됩니다. 마음속으로 외지요. 제가 읽으니까 머릿속으로 외면서 들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 다른 거였어요. 악인은 다른 뭐가 없어요. 그냥 인생 수한 살다가 죽으면 끝이요. 무슨 말 안 듣냐? 너 말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여기 레위기 14장 이후에 너 내 말 충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할 때 7배 더 주겠다. 안 들어. 안 들어? 또 7배다. 안 들어? 또 7배다. 그래도 안 들어? 또 7배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한 언어들이 많아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징치하리라. 7배를 징치하리라 그랬고 21절엔 뭐라 그러냐면 재앙을 내리리라 그랬고 24절엔 뭐라 그러냐면 또 칠지라 그랬고 28절에는 7배나 더 징책하리라 그랬어요. 이 단어들이 뭐 징책, 칠지라, 재앙 뭐 이런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원어로 들어가 보면 두 단어예요.
야사르라는 단어와 마카나카라는 단어예요. 마카나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하고 24절에는 나카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하고 28절에는 야사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야사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교육하다는 말이에요. 7배나 더 교육하리라.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1차적으로 뭐로 한다? 말로 하세요. 말로 한다니까. 그래도 안 들어 7배나 더 말해줘요. 그래도 안 들어 7배나 더 말해줘요. 1차적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과 24절에는 나카라는 말로 썼어요. 근데 이 말은 브로우라는 말이에요. 브로우. 본토에서 우리 아파브로, 바디브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때리는데 누가 때려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총종하여 말 안 들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와서 나에게 말하자면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쓴 용어는 재앙을 내리리라 뭐라 해서 재앙은 성도들과 상관없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재앙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말을 그렇게 썼을 뿐이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말로 하겠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고난받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확 끌려가게 한 거예요. 이게 만약 불신자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단칼이지 뭐. 뭐 따질 거 없어요. 단칼이지. 근데 포로로 끌려 들어가서 70년간 기다리는 거야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칠 때 하나님이 친히 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의하여 고난받는 길을 지가 스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가 고난을 받는 거야. 자, 이 얘기가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계속 그렇게 치는데 어떻게 안 죽냐?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는다는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하나 우리가 끼워놓읍시다. 여러분 그 텔레비 키면은 디즈니랜드 만화 영화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톰과 젤리, 마이티 마우스 이런 만화 이게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마이티 마우스가 그 고양이를 막 놀려. 그럼 이제 고양이가 화딱지가 나갖고 마이티 마우스 막 쫓아오잖아요. 그럼 마이티 마우스 머리가 좋아갖고 뭐 이 폭탄을 딱 숨겨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와갖고 그냥 폭탄 밟아서 꽝 하고 터지는 거야. 그럼 뭐 너덜너덜 되는데 안 죽어. 안 죽고 신경질이 나서 씩씩거리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톰과 젤리에서 이제 젤리가 막 쫓아가니까 도로 포장하는 롤러를 탁 나타나게 갖고 깔리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에 그림 그린 것 같이 납작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죽어. 뻘떡 일어나갖고 씩씩거리고 앉아있는 거야. 안 죽어. 설정이 어떻게 됐어요? 디즈니랜드. 안 죽어. 고통은 당하고 신경질은 나는데 안 죽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이 환경이 딱 톰과 젤리라니까. 안 죽어. 죽으면 안 돼. 왜? 살아서 완성돼야 될 자기 때문에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때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 끝에 7배나 더하리라 7배나 더하리라 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지금? 하나님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 7배나 더하리라 7배나 더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 일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안 쓰고 하나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가 되기 위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자, 아까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은 복에 대한 얘기 썼다고 그랬죠. 복에 대한 얘기. 근데 지금 화에 대한 얘기, 불순종했을 때 결론이 지금 읽은 얘기였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 일은 꼭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복에 대한 결론의 얘기를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레위기 26장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땅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내 백성이 바로 서서 걷도록 인도하고야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 안에 이 모든 구속사의 내용을 구약 성경에는 모형으로 넣어준 거잖아요. 신약에 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서서 걷게 되는 것, 빗장목을, 우리가 메고 있는 빗장목을 깨트리고 바로 서서 걷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는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해석하여 설명되고 있어요. 그걸 보자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제게 성경을 왔다 갔다 했지만 큰 줄기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복잡할 게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들어와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 안식으로 들어오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였다고?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으로 들어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에 대한 해석적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살펴보자고요. 내 안에 들어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쉼을 얻으리라. 자, 이 쉼이 뭐냐 이게 쉼이 그냥 일 안 하고 노는 거. 구약에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준 건 일 안 하고 노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해석된 쉼은 뭘까? 이거는 그 쉼이라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놓다예요. 내려놓다. 예수 안에 온 자는 모든 것을 예수께 내려놓는 것, 이게 쉼이에요. 모든 신자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주께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자가 쉬는 자고 그게 곧 구약에서 얘기한 안식 안에 들어온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죽으리라. 이 얘기는 뭐 당연하죠.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당연히 죽지. 뭐 따질 게 뭐 있어요? 죽지.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생명 갖고 영생 갖고 산자가 되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으리라가 이 얘기라니까.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자, 내려놓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의 어떤 결과들이 우리 안에 덧입혀져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 더 많아요. 그런 사람 더 많아요. 중국에 가면 딸이 7 있는데 4명을 팔아먹었어. 사창가에. 팔아먹고 그 얻은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딸 팔아먹은 거 갖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깨닫게 된 거야. 아, 이게 내가 짐승 같은 짓을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평상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세상에는 허구 많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나의 삶의 짐들이 내 안에 꽉 있어요.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저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딸 안 팔아먹어도 나 죽어야만 됐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제 천성의 소망 바라보고 이제부터 산자로 살아라. 지금까지는 죽어 있었잖냐. 죽어 있었잖냐. 딸 팔아먹고 뭐 별짓 다 하고 죽어 있었잖냐. 근데 이제는 산자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턴어라운드를 시켜준 거거든. 그때 나 인두꺼비를 쓰고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샘플되는 인물 하나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어떤 짐을 지고 있었냐면 이런 짐을 지고 있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부하를 탁 죽였어. 왜 죽였을까? 그 부인이 너무 이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부인 강제로 데려다가 부인 삼았어요. 그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까지 나왔어.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주는 바람에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냐? 이제 나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사랑하는 부하는 자기 손에 죽었고 그 부인 바세바는 나의 아내가 지금 돼 있고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까지 태어났는데 어쩔 거야 이제? 다윗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세바는 내쫓을 거예요? 그럼 더 큰 죄가 되는데? 솔로몬 죽일 거예요? 그럼 또 살인죄가 되는데? 방법이 없다니까. 너는 그 짓 안 했어도 어차피 죽을 죄인이었어, 이놈아. 그 짓 한 것보다 더 중한 죄를 지었었던 자야. 그거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데 여기에 붙들려 있을 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살아서 구원받으면 내려놔라 이거예요.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 다윗이 그걸 깨닫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솔직히 얼굴 들고 한시도 살 수 없는 자격인 거 내가 압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내려놓는 길 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응답을 하나님이 딱 했어요. 그게 시편 51편 응답이에요.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뭘 구하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갖고 와서 내려놓으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래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어떤 공로를 세우고 금자탑을 쌓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소용없다고 그래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너의 상한 심령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뭐 내세울 만한 게 어차피 없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니까. 자꾸 누차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내어놓을 게 없어요. 내어놓을 건 죄밖에 없어요. 그 죄를 깨닫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내어놨느냐만큼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해결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놓은 다윗에게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보시면 알잖아요. 그 밧세바 아내로 평생 데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을, 다윗이 낳은 수많은 아들 중에 하필 그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워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참 인두꺼비를 쓰고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이대로 갖고 살 수 없다 하는 것들 많아요. 구체적으로 뭔지 여러분 그냥 각자 생각하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쉼을 얻는 거고, 그 순간이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쉼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자, 온유 그러면 구약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누구죠? 모세. 예.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스스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모세와 예수예요. 온유 그러면 뭐예요? 착하다는 뜻 아니세요? 착하다. 근데 모세가 착했어요? 안 착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난동 피우니까 3,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모세가. 그 다음에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처음에는 물 줬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명 어기고 바위를 2번 쳤어요. 바위를 명하여 물 내서 줘라. 하나님 이렇게 명했는데 모세가 신경질 나니까 명하라 한 것을 어기고 바위를 2번 쳤어. 그래갖고 물 나와서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는 명하여서 내라 그랬지 내가 언제 치라 그랬냐? 2번 치라 그랬냐? 이게 뭐에 대한 상징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상징이에요. 친다는 건. 반석을 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못 박는 상징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걸 2번 쳤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죠? 모세가 그 죄를 범해요. 상징적이지만 그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로 준 게 뭐예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으로 이어지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로 또 하면 또 그런 죄를 범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의 상징이 돼요. 모세가 그 역할을 하는 상징으로 쓰임받아요. 뭐가 착해? 착하긴 안 착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가 뭘까?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이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에 세상 최고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직함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였어요? 나는 죽으나 사나 아버지만 따른다를 우리로 교훈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보면 쭉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하나라는 거 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해갖고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려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자다라는 거 강조해 줬잖아요. 즉 우리 보고 온유하래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내가 온유한 것처럼 너희도 온유하라 이게.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 이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제 끝납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은 굉장히 델리케이트하는 단어입니다. 겸손은 원래 고대 사회의 노예의 심성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겸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자의 전략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겸손은 약자가 강자에게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놓는 어떤 전략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주제는 신자건 불신자건 다 가지고 있는 성정이에요. 그런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대요. 겸손하니 너희도 나처럼 겸손해라 라고 했을 때 그 겸손을 우리 보고 가지려는 건데 예수님이 얘기한 겸손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걸 살펴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자,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그렇죠? 나를 낮추고 상대방한테 이제 낮은 자세로 나가는 걸 겸손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해요. 겸손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 하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겸손은 좋은 건데 척하는 건 나쁘다. 그러니 하나님 머리 붙들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뭐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내용이 깊이 숨어 있는 걸 알게 돼요. 자, 우선 일부러 겸손함가라고 했을 때 이 일부러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겸손함으로써예요. 영어에는 그냥 to will 겸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겸손함으로써라는 얘기고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부분도 너희의가 소유격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원어에 들어가면 we must 그래갖고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너희를 해갖고 말을 엮어보면 말이 안 돼. 문장이 안 돼. 그리고 상을 빼앗지 못하다 하는 것은 카타 부랴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카타 못하게 하다. 그 다음에 부랴부는 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로 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원의 의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겸손으로서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것으로 내가 주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원어적 의미로 들어가나 이걸 의역해갖고 일부러 겸손한 척함으로써 더 이상 뺏기지 말라 하는 얘기나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겸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상 잃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원어로 안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만 굳이 원어로 들어가서 이거를 좀 분해해 본 이유는 이 겸손에 숨어 있는 그 겸손이 가지고 있는 델리케이트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 겸손이 나를 주장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낮췄어. 그래서 뭐 제가 뭘 압니까 하면서 나갔는데 그 결과가 내가 빛나더라 이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겸손하게 나갔는데 그 겸손 때문에 칭찬을 누가 받냐? 내가 받는 거야, 내가. 그러면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주의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그럼 뭐냐? 주의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내려놓은 내가 나를 낮춘 것이 그 결과가 주가 드러났다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판단하세요. 그럼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속절없이 겸손에 속아요. 분명히 나는 나를 낮췄어. 근데 주님이 안 드러나고 내가 드러난다니까. 이런 경우를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미 너희 상을 받았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미 너희 상을 받았느니라요. 헛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했으면 그 결과가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위하고자 하는 그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실패한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내가 한 어떤 행동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교만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히 이 일은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하면 내가 병신이 돼. 그리고 내가 비난을 받아.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해. 내가 병신되고 내가 비난받는 게 싫어서 안 해.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많이 속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집사를 세웠어. 당신 집사하시오. 교회가 명했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집사합니까? 내가 2년 더 하고 집사하겠습니다.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옆에서 듣는 사람, 야, 저 사람 얼마나
집사해도 될 사람인데, 야, 사양하네. 사람 됐어. 분명히 칭찬받아, 그 사람이. 네 이상을 네가 받은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로 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집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든 순종하는 거, 이게 겸손해요. 아니, 나 같은 게 무슨, 내가 엊그저께 교도소에서 나온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돼. 무슨 집사를 해. 하시라 말이에요. 하시라 말이에요. 그게 겸손해요. 자, 이해가 좀 됐죠? 그런 식으로 나에게 적용하여 겸손을 언제나 다듬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몽땅 내가 드러나. 그리고 내 상대가 받는 거가 돼서 헛고가 된다. 주의 안식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쉼이 되는 것, 그래서 주를 보고 배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말하자면 구약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의미를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